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주의 동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 장면과 대사를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네, 여기 한번 나와주실래요? 한번 나와주세요. 네,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나 이제 돌아갈래. 다시 돌아갈래.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부끄러우니까. 용기를 내어준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장면의 대사는 바로 2000년에 상영된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인 김영호가 철기를 위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치는 이런 대사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주인공은 직업과 가족을 모두 잃고 삶의 막장에 다다른 뒤 철로 위에서 절규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영화는 과거의 여러 시점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순수했던 청년 시절과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또 시대의 아픔과 인생의 회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시간을 돌려서 다시 삶을 시작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처럼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실수를 바로잡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후회의 마음, 혹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 내가 주워 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후회의 감정이 가장 잘 느껴지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 어떤 후회가 담겨져 있고 또 그 후회스러운 실수가 어떠한 절망을 낳았는지, 또 그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온통 카오스인 상태, 혼돈과 또 흑암과 공허인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신 후에 우주와 또 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창조 사역 이후에 그 창조 사역의 정점인 인간이 바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위해 많은 좋은 것이 예비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이야기를 하도 읽어서 그런지 별로 감흥이 없지 않으세요? 아담 하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 하면 아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에덴의 이야기는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적인 어떠한 존재가 자신이 창조한 한낱 피조물일 뿐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창세기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주변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다른 신들, 다른 신화들의 서사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창조 설화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라는 게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이 돌판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신들 간의 폭력적인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호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은 파괴의 신인 티아맛과 싸워서 이긴 후에 이 티아맛을 두 동강으로 잘라서 그 시체의 절반으로 하늘을, 그리고 그 절반으로 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들은 인간들과 유사한 욕망, 성격, 질투, 폭력, 잔인함을 가진 존재들이고, 또 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노예로서 우리 신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창조 신화,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수메르 창조 신화를 살펴보아도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그런 하인의 역할 따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주변 국들에 의하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창조된 이 인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신들의 폭력과 질투에 희생되어서 이 인간들은 산채로 잡아먹히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와 또 인간 창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다른 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다른 어떠한 신들 간의 폭력적인 전쟁 없이 말씀으로만 세상을 질서 정연하고 조화롭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은 신들을 위한 노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엄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은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그 인간에게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형상을 주시고 또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 본문의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에게는 그저 흙덩이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만의 그 거룩한 영을 그 코에 직접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도 성에 안 차셨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모든 것이 완비된 아름다운 거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지나가는 에덴 동산과 아담의 이야기에 스며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절절한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라기 여러분이 앞으로 창세기를 읽으실 때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깊이 묵상하며 또 감사하면서 공감하면서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쫙 지나가고 그 다음으로 창세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창조 이야기 다음에 바로 떠오르는 건 뭐죠? 선악과 아닌가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나무 중에 단지 하나였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이 에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언제나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도록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수많은 다른 나무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종류의 과일들, 뭐 요즘 우리가 셀에서 하는 뭐 사과나무도 있을 수 있고, 작년에 했던 포도나무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납작복숭아 나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날마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통 우리가 선악과를 떠올릴 때 이 문장을 떠올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나무는 단지 선악과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다른 나무들이 이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또 교활한지 굳이 하고 많은 이 수많은 나무의 열매 중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유일한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콕 집어서 탐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본인이 지으신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대신해서 그 지으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사자, 뭐 비둘기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되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아담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실 만큼 신뢰하시는, 사람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져들게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만 만드시면 되지 왜 먹으면 죄가 되는 그런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 궁금하시죠? 네. 제 생각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었다, 이 나무가 없었다고 해도 아담이 죄를 범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충분히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고 해도 그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단순히 먹은 그 행위보다도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란듯이 불순종한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여서 한결같은 선과 또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악한 습관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악함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친히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졌지만 동시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 또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육체가 이끌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죄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가만 놔두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속삭임. 이것은 죄의 침투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C.S. 루이스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어요. 이 책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웜우드, 또 그도 악마예요. 그 악마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 신학자지만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의 입장에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또 악마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한 재미있는 책인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악마가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조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악마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마가 자신의 조카에게 인간에 대해서 평론했던 어떤 한마디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인류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살아간다 라고 악마가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비가 개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무지개는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무지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눈앞에 탐스럽게 보이는 다른 나무들은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던 것이에요.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나에게 완벽한 하늘과 또 아름다운 별을 설계하시고 따뜻한 햇살과 풍요로운 채소와 나무를 선물하신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어지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채 죄의 꾀임에 넘어가서 흐릿하고 헛된 어떤 무지개 같은 허상을 쫓아가다가 망하게 된 이야기, 이것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말한 인간의 어리석음이었고 또 아담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고 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또 한탄하고 또 후회하면서 평생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고단한 인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악마가 더욱 아담과 하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봐라,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냐. 사랑에서 창조했던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장면에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간혹 가죽옷을 떠올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부끄러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아담은 쫓겨났어요. 당장 풍요로운 에덴에서 쫓겨나서 척박하고 마른 땅에 이제 아무런 것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은 것 자체가 당장 먹고 살 걱정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워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가죽옷보다 아담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소망이 따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창세기 2장 18절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으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돕는 배필인 하와의 존재, 혼자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드신 그녀가 아담에게 있어서 앞으로 절망과 허무뿐인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희망을 주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마주서서 돕는 자 라는 뜻입니다. 마주서서 돕는 자.
여기서 마주 서 있다라는 말은 대등한 관계로 서로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져요. 대등한 관계로 서로 마주보고 서서 서로를 반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돕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도움, 도와주고 뭐 이런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도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를 반대하면서 대등하게 서서 서로를 돕는 관계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근데 평생 반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관계를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약한 배우자를 만난 아내와 남편이 각각 추구해야 할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니면 반대로 신앙이 연약한 아내라도 그 상대 배우자의 하나님께 대한 선한 행실과 또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임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떠나서 앞으로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아담과 또 하와에게 서로를 허락하심으로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갈 용기와 또 힘을 서로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도 에덴에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에덴의 자유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앞으로 마주 서서 반대하면서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나를 다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나의 동역자, 그리고 그 동역자가 어두운 길로 또 나아갈 때에 그를 이끌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중보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인사할까요? 나의 동역자요. 다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함께 도우며 반대합시다. 네, 그렇게 우리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반대하면서 다시 주의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다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주님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